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더라도 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가락에서 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당하는 고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기로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와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1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나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어디에요? 르비딤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실 여러분 르비딤은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항상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극심한 가뭄에 그 물들이 오아시스의 물까지 다 말라버린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르비딤에만 도착하면 이 오아시스인 르비딤에만 도착하면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르비딤에 장막을 쳤던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 기대한 것처럼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에 이스라엘은 지금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부딪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더라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오면 비 다 맞아야 되고요. 눈 오면 눈 다 맞아야 되고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면 우리도 똑같이 그 태풍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하는데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인생이 막다른 곳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 그 위기 앞에 고난 앞에 항상 우리 앞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 여러분 혹시 그 문어의 다리와 손을 구별할 줄 아세요? 문어의 다리와 손요. 간단하다고 그럽니다. 문어의 머리를 내리쳤을 때 아야 하고 올라오는 발이 그 발의 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정말 좋은 성도, 좋은 교회는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문어의 머리를 때렸을 때 그 발이 올라오는 다리가 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문어조차도 머리를 때렸을 때 뭐 하는 거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어려움 당할 때 반응을 보이게 됐는데 우리가 이 위기, 어려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좋은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 앞에서 각각 원망과 기도로 다른 반응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르비딤에서도 마찬가지로 물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똑같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각각의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 물이 없는 르비딤에서도 똑같이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물 없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도 위기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지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반응은 원망이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의 이스라엘 반응이 원망이었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이스라엘 반응은 뭐였다는 거예요? 원망이었어요.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고 물을 발견하지 못하자 또 똑같이 이스라엘 습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였다는 거예요? 원망이었습니다. 원망은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고 원망은 그동안 받은 모든 감사를 다 사라지게 해버려요. 원망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들게 되고 그 원망은 증폭되어서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광야에서 매일 아침에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는 그런 은혜 중에 은혜 가운데 살았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을 건너뛰었지만 16장에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샘이 있고 70여 종류 나무가 있는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그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이 떨어지자마자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6장 3절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뭐 하게 된다? 굶주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노예들이 잘 먹으면 얼마나 잘 먹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이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만 하면 그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것을 봐요. 과거에 잘못된 습관이 나오게 되고 애굽의 노예 근성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는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배불리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16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지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31절입니다. 16장 31절 이스라엘 족속의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못 같더라? 과자 같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아침 눈만 비비고 나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나가 내려 있었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아와 진 곁에 떨어지는 그런 완벽한 은혜를 매일매일 날마다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르비딤에서 물 없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도리어 은혜를 망각하고 홍해 바다의 은혜와 마라에서 받은 은혜를 상실하고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 내리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2절 3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7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백성에게 대하여 뭐하여 이르되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뭐하게 한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오늘 3절 말씀에 원망하여 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불평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원망과 불평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의 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의 터뜨렸던 불만, 마라의 쓴물 앞에서 터뜨렸던 불만, 그리고 급기야 르비딤에서 터뜨린 이 원망과 불평이 점점 원망의 그 폭이 증폭되어서 점점 그 강도가 세지는, 급기야 이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마라에서 물을 얻은 기억과 광야에서 만나를 얻은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물 문제로 불평하는 것은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단지 자신들의 필요나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순간순간 위기 어려움 당할 때 그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아왔냐면 자신들의 필요 욕구나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 자신들의 모든 것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자신들의 필요 충족 조건이 안 되니까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자 화를 내며 불순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아무리 외치고 이 얘기해도 또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염려부터 먼저 되고 작은 문제만 일어나도 원망부터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자신들의 필요나 채우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니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주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나 채워주는 분으로 인식할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시종일관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잘 순종하지도 못하고요. 그러다가 생활에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이 닥쳐오면 모세와 다투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속에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정말 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욕구나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내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이 신앙의 생활은 끝없이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터져나오는 원망과 불평은 살아가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의 쓴뿌리가 뿌리 내리기 전에 그 원망의 뿌리를, 그 씨앗을 뿌리 내리기 전에 잘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모든 공동체를 파괴시키더라고요. 원망은 가정 공동체를 깨뜨려버리기도 하고, 원망은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기도 하고, 원망은 이 나라를 깨뜨려요. 여러분 지금 보시죠. 이 나라가 얼마나 원망과 불평 속에 번지를 놓쳐버리고요. 지금 코로나19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큰 위기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말 한마디 갖고 싸우고 있는,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늦어지기 전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이 나라의 그 원망의 뿌리를 잘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르비딤에서의 모세의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모세의 반응은 뭐였다는 거예요? 기도였어요. 여러분, 불신앙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누구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믿음의 사람 모세는 불신앙의 도전들 앞에 변명하거나 답변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되자 오아시스 르비딤에만 가면 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터뜨릴 때 이 모세는 그 백성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의견이나 사람들의 도움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인생 살아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참으로 견디기 힘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요.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보복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 죽음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러 바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와서 자기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그 억울함을 일러 바치는 그런 내용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뭘 던지겠나이다?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작아져야 되는데 점점 더 커져서 이제는 급기야 그 영적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이런 단계까지. 그래서 여러분, 원망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그 원망과 불평은 계속 증폭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이 부르짖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자아크입니다. 자아크. 이 자아크라는 단어는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예요. 큰 위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이 부르짖는 이 단어의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역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다네. 부르짖는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를 보면 모세가 백성의 불평에 매우 괴로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신앙의 문제는 설득으로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할 때 오히려 싸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불신앙의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신앙의 문제는 설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싸움이 돼. 그래서 내 믿음까지 병들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온몸 불평하다 내가 다치더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다치더라는 거예요. 나도 원망과 불평 속에 사로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쏟아 부어진 잔인한 비난에 대해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거짓으로 참선한 자들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여호와께 뭐 하기 시작했다. 부르짖었다네.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때에 언제나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 분이네. 여러분, 응답 받으십시오. 기도에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위기 때마다 어려움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 3년, 10년, 20년, 30년 생활, 이 신앙생활 속에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이 없다면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횟수는 많아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호소할 수밖에 없냐? 바로 모세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때 언제나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확신이,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외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주여,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기도하면 막막하고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았지만 기도하면 그 다음 행보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그때는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내밀라고 했어요. 손을 내밀 때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 앞에서 막막해요. 그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한 나무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쓴물에 던졌을 때 단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느비듬이 와서, 물없는 느비듬이 와서 이제 그 백성들의 원망이 증폭돼서 돌로 내치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이 모세가 할 수 있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막막한 걸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보이십니까? 답답하고 보이지 않는다. 두려움이라면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부르짖으셔야 돼요.
이는 기도의 절실함과 격렬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의 부르짖음 속에는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여호와만이 구해 주시려는 분명한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분명한 믿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을 향한 비난에 즉흥적으로 대응했다가 후회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들과 즉흥적으로 대항했다가 도리어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해야 할 일은 여호와 앞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하리까라고 묻는 거예요. 막막하고 답답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하리라고 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위기 앞에서 막막한 이 현실 앞에서 앞이 보이지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앞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하리까라고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결국 사랑하는 이들에게 돌을 들게 돼 있어요. 뭘 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돌을 우리가 뭐 하지 않냐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원망과 불평 뒤에 돌을 들어 살아간 이들을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면 길이 보여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면 앞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 소리보다는 기도 소리를 더 좋아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여러분, 제발 코로나19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코로나19가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가 멈추게 되고 예배를 멈추게 되면 가장 좋아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사탄 마귀.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가 멈추고 예배가 멈추게 되면 사탄이 원하는 대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세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이 나라 보십시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그 국회의사당을 보십시오. 어디를 봐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마저 원망과 불평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기도 소리가 퍼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함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십시오. 풀이 읽고 이 4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방법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5절 6절이에요. 5절 말씀 보십시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을 때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번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손을 내밀하게 했어요. 나무를 그 수물에 던지라고 해요. 그러나 이제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기도할 때 방법은 달라지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그때 방법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지나가는데 장로들을 데리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뭐하라? 서리니.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 앞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곳에서 불신앙의 이스라엘과 믿음의 사람 모세를 판단하실 거예요. 믿음의 사람 모세와 불신앙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던 모세의 지팡이,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 지팡이로 이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리치며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지팡이로 저 불신앙의 사람들, 그렇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저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리치라고 해야 하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백성을 치지 말고 어디를 치라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에게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신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라고 명령을 하냐라고 대신 반석을 치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어요. 그때 반석에서 모두를 살리는 생수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 가축들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을 살리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돌을 들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제공된 생수를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석을 깨뜨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그 다음은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반석을 칠할 때 반석을 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서 습관처럼 원망했고요. 모세가 물을 내는 것처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돌을 들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알았어요. 이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문제의 원인은 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원망과 불평 속에서 이 위기 어려움 당합니까? 그 이스라엘 진영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의 원인이 물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 모세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본질을 모르면 우리 비본질적인 것 갖고 목숨 걸고 싸워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 사소한 것 갖고 목숨을 걸고 피 터지게 싸워요. 백성들은 정말 힘들고 국민들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사소한 것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을 모르면, 문제의 원인을 모르면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알았어요. 물이 없다는 것, 문제의 원인은 물이 없다는 것이고 그 물은 오직 누구만이에요?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이 진영에 물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물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물은 모세 스스로 자신이 만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다는 것이고 그 물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원망하지 않아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아요. 부모를 원망하지 않아요. 자식을 원망하지 않아요. 직장 동료를 원망하지 않아요. 교우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성도를 원망하지 않아요. 목회자를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을 원망하지 않아요. 뭐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원망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가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한마음교회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을 쳐야 됩니다. 돌을 들어 사랑하는 이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반석을 쳐야 우리 모두가 사는 거예요. 돌을 들고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명령에 따라서 반석을 쳐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르비딤은 원기의 회복이나 지원받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령 원망으로 가득 차 있든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들어 때리려고 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만드신 기대의 생수를 마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용기를 상실한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몸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르비딤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비록 그곳에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르비딤에 가면 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에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쏟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호렙산에 올라 반석 대신 주님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가 제공하는 성령의 생수의 강에 한번 젖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해답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받은 상처 아픔 때문에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과거의 상처 아픔으로 마음의 그릇이 깨져버린 사람, 마음의 상처 아픔이 있는 사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반석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내리친 반석에서 은혜의 생수, 소망의 생수, 치유의 생수가 쏟아져 나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도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반석을 채서 생수를 내기 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지역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